모든 성도님들 가운데 주님의 은혜가 가득하기를 진정으로 소망합니다. 네, 오늘은 좋은 땅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어릴 적에 양평군 계곡면 계전리라고 하는 굉장한 촌동네에서 살았습니다. 밭일을 해보신 분은 다 아시겠지만 죄송합니다. 이 마을은 마을 주민이 30명도 채 되지 않고요. 그리고 사람보다 가축이 더 많은 그런 촌동네입니다. 그곳에서 저희 가족은 논밭을 일궈먹으면서 살았는데, 밭일을 해보신 분은 다 아시겠지만 밭일이라는 것이 정말 수고스럽고 힘든 일이지 않습니까? 더울 땐 덥고 또 추울 땐 추운 일이 바로 밭일이기 때문입니다. 밭일이 다 힘든데 제가 그 중에서도 특별히 더 힘들고 싫어하는 일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바로 파종하는 일입니다. 이 각종 씨앗을 밭의 구석구석에 심는 일인 것이죠. 지금이야 시대가 좋아져서 기계로 다 한다고 하지만 제가 밭일을 했던 때는 20년 전이기 때문에 그때는 그런 기계도 없었을 뿐더러 또 저희 아버지나 할머니께서 기계를 잘 다루지 못하셨기 때문에 모든 것이 다 수공의 노가다 작업이었습니다. 밭고랑을 파고 적당히 그 밭고랑을 세운 다음에 또 땅을 다지고 검은 비닐을 덮습니다. 그런 다음에 또 그 호미로 적당히 구멍을 파고 그곳에 적당하게 씨를 뿌리고 또 적당하게 흙을 덮는 일에 무한 반복인 것이 바로 파종하는 일입니다. 초봄에서부터 또 초여름까지 한 2,000평은 족기 되는 그런 넓은 밭에서 그 수고스러운 작업이 반복됐는데 입에서 허리 아프다는 말이 절로 나오는 그런 작업입니다. 날은 또 어찌나 덥고 힘든지 제 피부는 마치 한국 사람이 아닌 것처럼 새까맣게 타기도 했었죠. 그러던 어느 날이었습니다. 저희 할머니께서 깨를 심어야 한다고 말씀하시면서 작은 소쿠리에 햇볕에 바짝 말린 깨를 이렇게 가득 담으시더니 한쪽 허리춤에 잡으시고 이리저리 걸어 다니시면서 깨를 휙휙 뿌리시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쟁기 같은 것으로 그 씨 뿌린 땅을 슥슥 긁어내시더니 비닐 같은 것도 치지 않으시고 그대로 작업이 끝난 것입니다. 저는 그걸 보고 이게 정말 잘할까 싶었는데 며칠이 지나고 나니 싹이 트고 또 몇 주 지나니까 그때 당시 제 키만큼 자라나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래서 저는 속으로 깨 심는 건 정말 쉬운 일이구나. 이제 밭에다가 계속 깨만 심었으면 좋겠다라고 이런 철없는 생각을 하고는 했었습니다. 저는 오늘 말씀을 묵상할 때면 그때 할머니께서 휙휙 뿌리시던 깨가 생각이 나곤 합니다. 오늘 말씀이 알려주고 있는 것처럼 그 깨를 휙휙 뿌리더라도 모든 것이 싹을 맺지는 못합니다. 어떤 것은 벌레를 먹거나 또는 새가 쪼아 먹기도 하고 또 어떤 것은 딱딱한 땅으로 떨어져서 제대로 뿌리를 내리지 못하고 그리고 또 어떤 것은 잡초가 많은 곳에 떨어져 싹을 내지 못하기도 때문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할머니께서 깨를 대충 뿌리고 말았던 것은 그만큼 깨라고 하는 것이 잘 자라는 것이기 때문이기도 하지만 저희 할머니께서 굉장히 많은 깨 씨앗을 뿌렸기 때문도 있습니다. 저희 할머니의 농사 비법이 그 많은 씨를 뿌리는 것이 아닐까 싶을 정도로 정말 많이 뿌리셨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서도 저희 할머니처럼 씨 뿌린 자가 있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그가 씨를 뿌리는 것에 대해서는 이렇게 설명하죠. 오늘 본문 말씀 14절 말씀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뿌리는 자는 말씀을 뿌리는 것이라. 뿌리는 자는 말씀을 뿌린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말씀을 뿌린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 그러니까 씨는 하나님의 말씀이고 하나님의 말씀이 누군가에게 무작위로 뿌려졌다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이 말씀은 어떤 지식이나 또는 정보와 같은 것을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이냐면 요한복음 1장 1절에서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요한복음 1장 1절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아멘. 이 말씀에서 뭐라고 이야기하시죠? 말씀이 곧 하나님이라 이야기하십니다. 말씀이신 하나님께서 말씀을 뿌리고 계시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뿌리시면서 성령을 통해 우리에게 일하고 계시다라는 것을 알려주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그 말씀이 심겨지는 밭은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우리의 마음밭을 의미한다고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은 말하기를 밭에는 4가지 종류가 있다라고 이야기하는데요. 먼저 길가, 그리고 돌밭, 그리고 가시넝쿨밭, 또 마지막으로 좋은 땅입니다. 먼저 4절을 보겠습니다. 뿌릴새 덜어는 길가에 떨어짐에 새들이 와서 먹어버렸고, 이어서 15절을 보겠습니다. 말씀이 길가에 뿌려졌다는 것은 이들을 가리킴이니 곧 말씀을 들었을 때에 사탄이 즉시 와서 그들에게 뿌려진 말씀을 빼앗는 것이요. 밭을 가보면 사람들이 다닐 수 있도록 만들어 놓은 길이 있습니다. 사람들이 밭의 사이사이를 걸어 다니면서 심어놨던 그 식물들을 어떻게 잘 할 수 있도록 만들어 놓았다는 것이죠. 그래서 길가에 씨앗이 뿌려졌다는 것은 농부가 길가에다 일부러 씨를 뿌렸다는 것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밭에다가 씨를 뿌리다 보니까 그 길가에 우연히 운이 좋지 않게 일부가 떨어져 버렸다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이 밭과 길가라고 하는 것에는 명백한 차이가 있는데요. 그 명백한 차이가 뭐냐면 밭은 씨를 품는 일을 합니다. 밭은 그러니까 씨가 열매 맺을 수 있도록 품는 것입니다. 그런데 길가는 단단합니다. 단단해. 사람들이 계속 오고 가면서 밟다 보니까 단단해지는 것이죠. 단단해진 땅에는 씨를 품을 수가 없습니다. 단단해진 땅에는 씨가 그저 덩그러니 놓여 있을 뿐입니다. 뿌리를 내릴 수가 없는 겁니다. 어떻게 간신히 뿌리를 내리려고 하더라도 새들이 와서 그 씨를 먹어버린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그래서 길가 밭에 대해서 우리는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우리는 계속해서 교회를 오고 갑니다. 오고 가면서 설교를 듣고 또 설교를 듣습니다. 그러다 보면 그 설교가 그 설교 같고 새로울 것이 없다라고 생각을 하게 되죠. 그래서 아무리 설교자가 설교를 열심히 준비해서 전한다 할지라도 딱딱하게 굳어버린 우리의 마음밭이 그 말씀을 받아들일 수가 없는 상태가 되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마치 사람들이 이리 가고 저리 가면서 딱딱해진 그 길가처럼 교회를 오고 가며 마음밭이 딱딱해져서 말씀의 씨앗을 품는 것이 아니라 덩그러니 놓여져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우리 마음밭에 뿌리를 내릴 수가 없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이 아니라 제가 그렇습니다. 모태신앙이지만 제가 어려서는 교회를 다니지 않다가 또 중학생 때 회심을 했고 또 그때는 예배 때마다 이 맨 앞자리에 나와서 열심히 신앙생활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고 흐르면서 한 줄 한 줄씩 뒷자리로 가더니 이제 대학에 가서 맨 뒷자리에 가서 예배 드리는 게 제 일상이었습니다. 물론 수요 예배나 금요 예배, 그리고 또 토요일 청년부 예배, 또 주일 예배는 다 드렸습니다. 매주 해왔던 것이기 때문에 그것을 하지 않으면 안 될 것 같아서 빠짐없이 다 나왔던 겁니다. 하지만 제 마음은 길가처럼 딱딱하게 굳어버려서 말씀의 씨앗을 전혀 품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제 마음에 뿌려져도 아무런 반응도 일으키지 못하고 그대로 덩그러니 놓여 있었던 것이죠. 제가 받은 은혜가 전부 사탄에게 빼앗겨버리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처럼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아무리 뿌려지고 있더라도 그 말씀을 품지 않고 또 품을 수 있는 상태가 되지 못한다면 우리가 길가와 같은 마음 상태일 수도 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나타나는 밭은 돌밭입니다. 5절과 6절 제가 읽겠습니다. 덜어는 흙이 얕은 돌밭에 떨어짐에 흙이 깊지 아니하므로 곧 싹이 나오나 해가 돋은 후에 타서 뿌리가 없으므로 말랐고. 마찬가지로 씨앗을 뿌립니다. 그러다 보면 덜어는 흙이 얕은 돌밭에 떨어진다고 말합니다. 그 땅은 흙이 깊지 않아서 곧 싹이 나오지만 쨍쨍한 햇볕을 받으면 충분한 영양분을 받을 수가 없어서 금방 말라 죽어 열매를 맺을 수가 없는 상태가 되고 만다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예수님은 이런 사람들에 대해 이렇게 말씀하시죠. 곧 말씀을 들을 때에 즉시 기쁨으로 받으나 그 속에 뿌리가 없어 잠깐 견디다가 말씀으로 인하여 환난이나 박해가 일어나는 때에는
곧 넘어지는 자요. 우리가 이런 사람을 어떤 때 많이 볼 수 있느냐면 수련회 때입니다. 수련회 때 보면 이런 생각을 정말 많이 합니다. 우리나라 다음 세대가 죽지 않았구나, 이런 생각을 하면서 마음에 감동이 밀려옵니다. 지금 당장 목숨이라도 바쳐서 하나님께 모든 것을 다 드리겠다고 그렇게 고백하는 사람들로 가득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수련회가 끝나면 며칠 갑니까? 3일, 길면 일주일 가는 게 사실입니다. 현실입니다. 왜 그렇게 제가 잘하냐면 제가 그랬기 때문입니다. 네, 제가 수련회만 가면 웁니다. 제가 수련회만 가면 울면서 수련회 이전에 막 살고 마음대로 살았던 모습들이 떠올라서 하나님께 너무 죄송하니까 막 울면서 회개하고 다시는 그러지 않겠다고 결단을 하는 겁니다. 그런데 기도회가 끝나면 얼굴이 완전히 환해져서 이제 당장 천국으로 올라가도 여한이 없을 정도와 같은 그런 표정을 갖게 됩니다. 그런데 이제 집에 오고 또 학교에 가면 제가 했던 결단은 온데간데 없고 이전의 모습 그대로 살아가는 저를 발견하게 되는 것이죠. 말씀을 들을 때 즉시 기쁨으로 받지만 그 속에 뿌리가 없어서 잠깐 견디다가 곧 넘어지는 사람의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가시떨기 밭입니다. 7절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더러는 가시떨기에 떨어짐에 가시가 자라 기운을 막음으로 결신하지 못하였고, 이어서 18절과 19절 보겠습니다. 또 어떤 이는 가시떨기에 뿌려진 자니 이들은 말씀을 듣기는 하되 세상의 염려와 재물의 유혹과 기타 욕심이 들어와 말씀을 막아 결신하지 못하게 되는 자요. 제 친구 중에 재무 설계를 하는 친구가 있습니다. 제가 회사를 다녔었을 때 일인데요. 그 친구에게 재무 설계를 한번 받아보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그 친구에게 부탁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 친구가 저에게 어떤 종이를 주길래 거기에 나와 있는 대로 열심히 적어서 돌려줬죠. 그 내용에는 제 당시 수입이 얼마 있고 또 앞으로 결혼이나 자녀 계획은 어떻게 되는지, 집은 있고 차는 있는지, 그런 내용들입니다. 그러고 며칠이 지나서 다시 만났는데 친구가 제가 작성한 것대로 차트를 만들어서 보여주더니 앞으로 성실하게 제 계획을 실행시켜 나가려면 최소 얼마가 있어야 하는지 그런 것을 가르쳐주는 차트를 저에게 보여주는 겁니다. 그걸 보니까 정말 가관이었습니다. 결혼하는데 얼마, 자녀 양육하는데 얼마, 노후 준비하는데 얼마, 이렇게 해서 당시 제 월급으로 몇 년이 걸리는지 차트가 나오는데 그걸 보니까 걱정과 염려를 안 할 수가 없더라고요. 그 차트대로면 저는 결혼을 할래야 할 수가 없습니다. 쥐꼬리만한 월급으로는 집은 생각도 할 수 없고 노후 준비는 무슨 자녀를 낳지도 말아야 하는 그런 수준이었으니까요. 이제 그런 걱정과 염려가 제 마음속에 들어오자 어떤 생각을 그때 당시 제가 했는지 아십니까? 주식이 제일 먼저 눈에 들어왔습니다. 네, 주식이 제일 먼저 눈에 들어오고 그 이후로 코인과 복권 이런 것들이 눈에 들어오기 시작합니다. 투자가 아니라, 제가 투자를 비난하는 것이 아닙니다. 투자가 아니라 투기할 목적으로 제가 그것들을 바라보았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걱정과 염려가 있을 때 우리가 늘 찬양하고 고백하는 것처럼 하나님이신 말씀을 바라보면서 그 걱정과 염려를 이겨낼 수 있는 하나님의 지혜를 구하고 또 은혜를 구해야 하는데, 핸드폰을 바라보면서 빨간색이면 기분이 좋아졌다가 파란색이면 기분이 우울해지는 겁니다. 걱정과 염려, 그리고 재물의 유혹과 기타 욕심이 들어오니까 내게 뿌려진 말씀을 막아 자라나지를 못하게 만들어 버렸다는 것이죠. 그러면 이렇게도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럼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아무런 욕심도 부리지 말고 살아야 되는 것입니까? 어떤 꿈도 꾸면서 살면 안 되는 겁니까? 라고 물어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아니라고 오늘 말씀을 해주고 계시는데, 왜냐하면 우리에게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하게 하실 것이라는 약속의 말씀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요, 그 약속은 염려와 기타 욕심으로 맺는 결실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 약속은 좋은 땅에게 약속된 것이라고 오늘 말씀이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다는 것이죠. 그럼 이제 우리가 네 번째 좋은 땅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8절입니다. 더러는 좋은 땅에 떨어짐에 자라 무성하여 결실하였으니
30배나 60배나 100배가 되었느니라 하시고. 아멘. 우리가 가장 좋아하는 말씀이 아닐까 싶습니다. 우리는 누구나 좋은 땅이 되고 싶어 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좋은 땅을 소망하는 이유는 많은 열매를 맺는다라고 하셨던 그 약속 때문일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런 질문을 하기도 하지요. 하나님, 우리도 예수님, 우리도 나도 말씀을 듣고 받아들이는 좋은 땅이 될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정말 많은 열매를 맺을 수 있겠습니까? 이렇게 말입니다. 성경과 설교 그리고 큐티로 하나님의 말씀을 접한다고 해서 그 모두가 말씀대로 사는 것은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앞에 먼저 살펴본 밭을 통해서 알게 되었습니다. 누군가는 호기심으로 듣고 또 무감각하게 들으며 한 귀로 듣고 흘려보냅니다. 또는 마음의 감동은 받지만 일상은 말씀과 전혀 상관없이 살기도 하는 것이죠. 그래서 좋은 땅과 좋지 않은 땅의 결정적인 차이는 무엇이냐면 말씀을 품을 수 있느냐 또는 품을 수 없느냐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좋은 땅이라는 마음 상태를 가진 사람은 뿌려진 말씀을 품는 것입니다. 뿌려진 말씀을 품으며 곱씹고 그 안에서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여 깨달은 것을 내 삶에 직접 적용하는 것이라는 겁니다. 즉 좋은 땅이란 말씀을 듣거나 읽는 어떤 행위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내 삶에 직접 적용하는 데까지 나아가는 것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것이 바로 열매 맺는 것이라고 이야기를 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저희 청소년부가 지난 1월에 수련회를 다녀왔습니다. 마지막 날에 폐회 예배를 드렸는데 그때 제가 개인적으로 정말 많은 도전을 받고 왔습니다. 폐회 예배의 핵심 메시지가 이런 것이었습니다. 우리의 입술로 사명은 고백하지만 그 사명을 이루기 위한 오늘의 소명은 살려고 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 메시지를 듣는데 바로 회개의 기도가 터져 나왔습니다. 왜냐하면 제 입술로 하나님을 사랑한다 고백하지만 정작 내 이웃이나 내 가족을 사랑하는 것에는 소홀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내 삶의 모든 것이며 나의 모든 것을 내어드린다라고 찬양하지만 정작 헌금을 낼 때는 많은 갈등을 겪곤 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말씀을 듣거나 읽는 것에 그치지 않고 내 삶에 직접 적용하는 데까지, 즉 30배, 60배, 100배의 열매 맺는 데까지 나아가고 계십니까? 마가복음 4장 30절부터 32절까지를 보면 하나님께서 좋은 땅에 약속하신 열매가 우리가 기대하던 것과는 다를지도 모른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또 이르시되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어떻게 비교하며 또 무슨 비유로 나타낼까? 겨자씨 한 알과 같으니 땅에 심길 때에는 땅 위의 모든 씨보다 작은 것이로되 심긴 후에는 자라서 모든 풀보다 커지며 큰 가지를 내나니 공중의 새들이 그 그늘에 깃들일 만큼 되느니라. 아멘. 우리가 30배, 60배, 100배의 말씀을 들을 때 제일 먼저 생각하는 것은 재물의 증식일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오늘 이 말씀을 읽어보면 하나님께서 그동안 비유로 가르쳐 주시고 계셨던 게 뭐라고 이야기를 해주시냐면 바로 하나님의 나라라고 이야기를 하시는 겁니다. 하나님 나라를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좋은 땅에 열매를 맺게 하시는 것은 하나님께서 그 말씀을 통해 우리 마음에 하나님 나라를 틔우시고 우리를 통해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도록 하고 계시다라는 것을 지금 말씀이 가르쳐주고 계시다라는 것이죠. 하나님 나라는 처음에는 작고 보잘것없는 겨자씨처럼 느껴집니다. 그러나 그 심겨진 말씀이 자라나면서 모든 풀보다 커지며 큰 가지를 내어 많은 사람들에게 복을 주는 존재, 즉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드러내는 존재로 성장하게 되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즉 좋은 땅이 된다는 것은 이런 것입니다. 단순히 내 신앙 성장에만 머무는 것이 아닙니다. 단순히 내 재산의 증식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좋은 땅이 된 우리의 신앙이 다른 사람들에게 영향을 미치고 교회 공동체와 세상 속에서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게 하심으로 우리를 통해 더 많은 사람이 복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라고 하는 것인 것이죠.
그러면 우리가 길가 같고 돌밭 같으며 가시떨기 같은 우리가 그토록 사모하는 좋은 땅이 되기를 바란다고 한다면 우리가 이제 어떻게 해야 하는가? 그것은 바로 그 밭을 갈아 엎는 겁니다. 그 밭을 갈아 엎어야만 합니다. 호세아 10장 12절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너희가 자기를 위하여 공의를 심고 인애를 거두라. 너희 묵은 땅을 기경하라. 지금이 곧 여호와를 찾을 때니 마침내 여호와께서 오사 공의를 빛처럼 너희에게 내리시리라. 아멘. 여기서 묵은 땅이라고 하는 것은 오랫동안 갈아엎지 않은 채 굳어버린 땅을 이야기합니다. 이것을 영적으로 보면 이는 회개하지 않고 굳어진 마음, 하나님을 떠나 죄에 물든 마음을 가리키고 있는 것입니다. 기경하라는 것은 땅을 갈아엎으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마음을 새롭게 하고 하나님께 돌아오는 회개를 우리에게 명령하고 계신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대하는 우리의 마음이 길가와 같고 돌밭과 같으며 또 가시떨기와 같습니까? 오늘 방금 호세아 선지자 그 말씀에 담겨 있는 것처럼 우리의 마음을 기경하고 뒤엎는 회개의 자리로 나아가시길 간구합니다. 네, 이제 우리 마음을 한번 2,000평이 넘는 커다란 밭이라고 한번 상상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의 그 2,000평이 넘는 커다란 밭에 그 땅에 이제 저희 할머니 같은 농부가 열심히 씨를 뿌리십니다. 좋은 땅에 씨를 뿌리지만 어떤 씨는 좋지 않은 땅에 떨어질 수도 있습니다. 이것은 뭘 이야기를 하는 거냐면 우리 마음밭에는 한 가지 밭만 있는 게 아닐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한 가지 밭만 있다는 것이 아니고 네 가지 밭이 우리 마음 가운데 모두 있을 수 있다, 모두 있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이 말씀을 듣는 중에 어떤 말씀은 잘 받아들여지고 사모하며 순종하게 되는 말씀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 어떤 말씀에는 이해가 되지 않고 받아들여지지 않을 때도 있을 것입니다. 잘 받아들여지는 말씀이 있다면 그 부분에 있어서 여러분은 좋은 땅입니다. 그런데 받아들여지지 않는 말씀이 있다면 그 부분에 있어서만큼은 좋지 않은 땅일 것입니다. 어떤 부분에서 받아들여지지 않는지 여러분이 스스로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만약에 그 부분이 좋지 않은 밭이라는 판단에 서신다면 이제 그 땅을 기경하시는 회개의 자리에 저와 여러분이 나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제 끝으로 농부는요 고의로 나쁜 땅에 씨를 뿌리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일부러 재미삼아서 이 씨를 아깝게 나쁜 땅에 뿌린다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좋은 땅에 이 귀하고 복된 씨를 많이 뿌려서 수확철이 될 때 많이 수확할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열매를 품는 것은 땅이고 열매를 맺게 하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만 씨를 뿌리지 않으면 어떤 열매도 기대할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제가 저희 할머니를 볼 때 많은 씨를 뿌리는 것이 농사의 비결이라고 느낀 것처럼 이제는 저와 여러분의 마음밭에는 말씀의 씨앗을 더욱 많이 뿌려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이 자리에 나오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농부 중에 농부이심을 기억하시기 원합니다. 그리고 이제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이라는 좋은 땅을 기대하고 계시는 겁니다. 지금은 비록 저와 여러분의 마음이 좋지 않은 땅과 같을지라도, 좋지 않은 밭과 같을지라도 하나님께서는 분명 여러분의 그 땅을 기경하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을 기경하실 수 있도록 우리의 마음을 내어드리십시다. 우리의 힘만으로 좋은 땅이 될 수는 없지만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때 우리가 변화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에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삶 속에 자라나고 또 다른 이들에게까지 퍼져나가는 좋은 땅이 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진정으로 소망합니다.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